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성전이 이전이 되어지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장에 대한 책무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많은 교회에서 설교로 섬기시게 하면서 그 교회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한 교회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 청년부 예배였습니다. 청년부 예배. 본당에 딱 들어가니까 본당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교회인데 지역사회에 딱 터잡은 너무 전통적인 교회고요. 본당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한 1000석 정도 되더라고요. 석이. 쭉 계산해보니까 장의자로 개수를 계산하니까 한 1000석 정도 되고, 섬겨주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인도로 원래 이제 강사로 가면은 교회들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해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가면서 교회들을 이제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도 너무 예쁘고 잘 꾸며졌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또 이런 교회가 너무 잘 세워져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강사 대기실에 있다가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여기 앞에 있는 단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옆에 의자를 딱 앉으면서 봤는데 세상에 청년들이 10명 정도 남짓 앉아있더라고요. 1000석에. 왜 거기서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1000석에 10명 정도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찬양팀은 7명, 청년 7명이 찬양팀을 쓰는데 얘네들은 또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얘네들 너무 열심히 하면서 찬양 막 뜨겁게 막 예배 인도하는 자가 막 목 다셔가지고 막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같이 막 예배 인도하고요. 막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10명 남짓 되는 청년들은 핸드폰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무의미하게 무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단상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들을 쫙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통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교회를 보내셨는지, 물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해서 보내지만 예배당을 이전하려는 길목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심이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제가 생각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물론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함께 청년들이 끝나고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지역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제가 그 안에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YT 공동체에서 옥명가를 차리시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막 15점, 16호점까지 했던 라면집을 닫게 하신 이유가 왜 우리한테 그걸 닫게 하셨는지.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항상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면 끝을 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예배당 이전을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막 점점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참다가 이제 필요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옮기면 이제는 우리가 역적이 될 만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옮기는 것임에도 하나님이 왜 또 그러한 장면을 제게 목도하게 하셨는지 묵상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떠한 묵상이 됐냐면, 어떻게 해야 제게 이 맡기신 목양이 실패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 실패의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으며 나아갑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정말 일평생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가 성공적인 목회로 은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목사님만 은퇴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마음으로 이미 막 거기가 팽배해지고 막 그런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제게 맡기신 이 목양이 실패가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의 신앙생활이 후회로 끝나지 않을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끝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묵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보게 하신 말씀이 온 지면으로 흩으신 이 바벨의 사건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후 맥락을 좀 알아야 돼서 잠깐 요약을 하면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이었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이제 점점 인류의 족보들이 시작이 되어지죠. 인류가 점점 번성하면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면은 성경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의 언어였죠. 온 땅에 하나밖에 언어가 없으니까 서로 얼마나 잘 통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돈입니까? 뭐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산센터 뭐가 제일 문제예요? 언어예요, 언어. 말이 제일 문제예요. 선교지를 가려면 일단 말이 제일 걸려요, 말이. 아니,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 근데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다라는데 얼마나 많은 서로 교통과 서로 이런 이 리액션과 서로 얼마나 많은 이 관계들이 있었겠습니까? 잘 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 열방으로 계속 옮겨 다니다가 이제 시날이라는 살기 좋은 들판에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고 도시를 지으면서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자면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전부 나누시고요,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혼돈과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탑과 도시를 짓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온 땅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은 들어볼 법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예배당 이전을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신앙의 걸음 속에서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실패를 면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 모두가 올 텐데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우리들의 열매를 어떤 것으로 책정하시는지를 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명 감당에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굳건히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실패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언제 시작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실패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류할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아멘. 오늘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일 때 인류는 동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정치 없이 영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그들은 사실상 신할을 만나기 전까지는 명확한 정착지가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영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어디를 만납니까? 평지였던 신할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동방의 신할 땅은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찾다가 살만한 곳을 만난 거예요. 고생은 끝났고 이제 어렵게 찾은 이곳, 이 동방의 신할 땅, 이제 편안한 삶의 방식과 문명을 이루기에 아주 좋은 곳, 안정되고 정착하기에 너무 좋은 곳, 도시를 건축하고 국가를 세우기에 너무 적합한 그 환경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더불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근본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탑을 쌓게 되었던 근본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좋은 땅을 만나고 살만한 곳에 거주해서 정착하고 거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정체되고 거류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러분들, 정체되고 멈출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고로 무너짐의 첫 이유를 보면은 반드시 정체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복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부단하게 이게 정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고되고 힘든 일이죠. 우리들의 앞날을 모르고요, 우리에게 쌓여진 것들이 없고요,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어진 것들로만 먹어야 되는데 힘든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삶만큼 위험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안전한 삶인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엄청난 시험과 핍박.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핍박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이거 우리 주님 찾으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편안함 가운데 나오는 안주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싶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신할이라는 바벨의 자리를 잡고 거류하면 신앙의 삶은 전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신할은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안락함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할 땅 바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스가랴에서는 바벨을 오늘 본문의 그 신할 땅을 악의 영원한 거주지라고 평가합니다. 악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지옥을 예표하는 표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죄악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적삼는 세상의 표본이 신할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핍박하고 고통받게 했던 제국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신할에서 시작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저는 거류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죠.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 나의 것들을 쌓기를 원하는 그 바벨적인 가치와 마음들, 그것은 사명을 망치는 것에 아주 놀랍게 큰 작용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안락함과 정착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그냥 쌓는 거,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과 우리의 먹고 사는 부의 재정을 쌓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자입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 자리가 찾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은 곳이 찾아졌어요. 주위 환경이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런 곳에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만 그냥 우리식으로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부흥을 또 우리가 이 숫자로만도 대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성장은 숫자도 성장도 분명히 부흥으로 체크를 하니까 우리는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될 거예요. 많이 우리 교회가 또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을 놓고 막 노력하는 그 순간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정착지를 찾는 것처럼 보여졌다면, 우리들의 어떠한 이제 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정착할 곳이 찾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할 곳은 찾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절대로 정체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사명은 절대로 정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직장인 선교 얘기하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꾸 우리 목사님은 일을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뭐 또 직장인들까지 선교하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섬기는 게 오죽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이 조그마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대상을, 그것도 정말 힘든 대상을 섬기는 선교단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일단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해서 달려드는 단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섬기니까 우리 이제 함께 섬기는 분들이 제가 어떤 것을 섬기자면 일단 지치는 거예요. 무슨 또 직장인 선교까지 합니까? 일단 우리가 섬기는 우리 위기 청소년 애들, 일단 얘네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 응급 여성들도 너무 힘들어. 우리 또 라이프 세이버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애들 보는 게, 일단 그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보는 거. 아주 그냥 이 정신과 몸이 쫙쫙 빨려 나가더만. 우리 이제 어저께는 또 우리 이주민들 아이들,
우리 그 러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우리 아이들 여기 오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우리가 영종도에 우리 또 자매 결혼했던 한다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농촌 체험했어요. 농촌 체험했는데 애들이 저희 쪽만 한 30명 같더라고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또 그 문제들도 얼마나 많고, 또 여기에 우리를 보내고 싶다는 아이들, 또 엄마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우리가 또 다른 사명을 하고, 무슨 뭘 사명을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에 그 사명 감당의 길들이 없으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양육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그 활동만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시작되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이름처럼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목장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따로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그 목장에서 같이 예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 분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첫 그 모델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스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그냥 우리들의 어떤 이런 모임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들만 좋다고 정체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실패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멈춘 순간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복음을 들고 복음의 방향 따라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들고 정착하지 않는 교회, 안정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할이라는 나의 안락함을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바라보면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 3,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람들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포커스를 맞춘 곳이 어디였냐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벽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들은 서로 말하되,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면은 창세기 11장 이전 사건을 보잖아요. 그럼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듣는 관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화의 중심 되셨고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대화가 그 전까지는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은 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면 인간은 순종하고, 이러한 관점이었다가 오늘 본문 바베탑을 딱 보면은 참 재밌게 하나님은 하나님끼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끼리만 얘기하시고요, 인간은 자기들끼리만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선이 그어졌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의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벌을 주시려면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실 때 화산을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의 방식이 많잖아요. 그냥 탑을 다 무너뜨리시면 되잖아요. 아래부터 그냥 지진 일으켜서 와락 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아예 그냥 매장을 시키셔도 되는데 왜 언어를 흩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큰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 온 땅이 언어가 하나였으므로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이 하나라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영어가 없고 한국말만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같은 문화와 같은 사상과 같은 삶의 방식과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들을, 같은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는 단절되기 시작하고 한 민족과 한 가족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명하셔도 이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서로 그냥 말하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들끼리만 삼위 하나님들끼리 얘기하시고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말하되 얘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끼리 자신들끼리 결정하고 사람들끼리 친함과 어떤 관계와 사람들끼리의 웅성거림이 결정되어지는 그 삶. 서로 말하되 각자 그 이웃이 이야기하더라. 각자 그들끼리 말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면서 중요한 일들은 그들끼리 결정하는 것, 그들끼리 고민하는 것. 그러면서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그 바벨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그냥 악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대한 도시 문명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 거역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말하되.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 소리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들끼리만 의사결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 소리 들을 곳들이 너무 많을 때. 그때 내 부르심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역의 방향이 흔들리게 될 때가 무엇입니까? 사람 소리에 민감하게 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분명히 모든 성도의 삶의 갈등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교의식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이간질과 시기와 비난과 욕심과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소리로부터 마음의 공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 소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에 되는 이유가 그것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사람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 존재가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면 우리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흔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되는 복이 아니라 이 언어를 흔드신다는 거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죄악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목회의 방향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다만 교회라는 질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으신 거지, 같은 양끼리 서로 막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부담을 줘요? 막 제가 여러분들 이끌고 알아서 잘 갈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면. 제가 우리 이제 은퇴를 막 남겨놓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딱 그 지점인 거예요. 그 지점.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제일 크게 만드셨어. 이거를, 교회를 제일 크게 만드시고요.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막 교회도 부자가 됐어요. 건물도 좋아.
지역교회에서 제일 컸다니까요. 근데 은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 은퇴하면은 내 사위 여기 앉힌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내 담임 목사님 빨리 은퇴해야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이 막 이끌고 갈 수 있을 텐데. 막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막 이게 은퇴할 목사님 막 싸우고 막 고소하고 이런 장면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이 목사님 너무 인격적으로 좋으세요. 신앙도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 진짜 기도로 이 교회 잘 일으키셨어요. 근데 끝이 왜 이렇게 실패가 나왔냐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건 거예요. 성도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예수님의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1대1 관계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말에, 목사님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도록 해버린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교회를 그냥 문 닫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냥 문 닫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갈 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 새 성전에서 함께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예수님처럼 볼까봐.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이거 나도 예수님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까지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힘도 없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각자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질서에 맞게 그냥 순종하면서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의 권위에 맞게. 우리들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어떨 때 실패합니까? 나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내 하와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장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저에게는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악이 내 삶에 주관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 발걸음이, 내 삶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때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 때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이름을 높일 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름을 높일 때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실패로 끝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죠. 도시를 세고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는 탑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본문이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 위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첫 번째 목적이 우리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거고, 우리가 ht어지지 못하게 하자라도 이게 왜 대척점에 서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바벨탑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홍수, 노아의 대홍수 심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인류와 모든 열방이 한번 싹 쓸려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 인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도록 홍수가 나도 이게 견딜 수 있도록 높은 곳, 그리고 이게 우리들 스스로 어디에 쓸려 다녀도 저 탑이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제재하심이 있지 않은 것,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죠. 여러분, 견고한 터를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수단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지금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인생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명확한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마찬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우리는 다른 이름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 거죠. 우리가 간증 때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곧 실패하지 않을 인생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 그가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냥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나 모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죽음이라는 기점 앞에서 모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는 똑같이 집을 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데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불로서 시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딱 끝날 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남았냐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냐? 너의 삶의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기점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점 앞에서 전부 다 이 불 앞에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이 훼손된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추도록, 그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은 결단코 불로도 해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없는 이들의 그 세상적인 목적은 결국에 다 이야기하지만 내 이름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에 있습니다. 돈은 사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 내가 내 이름이 이렇게 나다라는 것. 예수님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질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님은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만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저희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막 했을 때 만난 예수님이 있죠. 근데 그 예수님보다 더 깊은 예수님을 술집 거리에서 제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술집 거리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더 깊은 그 예수님을 경찰서에서 만나고, 소년원에서 만나고, 더 깊은 예수님을 우리 안산센터에서 만나고, 더 깊은 예수님을 우리 미혼모 예배 가운데 만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에 있는 자들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게 있으니까.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도요, 낮은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이 있는 자들은 조그만한 지진에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식구들은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직위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현장 예배 때 좀 오셔라. 그 반응한 부분은 한 부분밖에 없어요. 현장 예배 때 오셔라, 반응한 부분은.
그 부부는 한 부부밖에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양떼배 앉아가지고 경찰 오는 거 다 구경하시고 오셔가지고 애들 싸우는 거 다 구경하시고 말리진 또 않으시더라고요. 다 구경만 하시고 그냥 우리 말리고 막 용쌤 괜히 애들한테 협박하고 막 싸우지 말라고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죄악과 욕구 자체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게 원초적으로 쌓여있는 존재라서 낮은 곳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 계속 나를 인정받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낮은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바벨의 말씀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 마음은 여전히 바벨 같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바벨 같은 공격들이 계속 있어요. 내 이름을 높이고 싶기도 하고요. 나도 좀 편하게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고요. 나도 이제는 조금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놀고 재밌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막 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이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여러분, 이거는 통치가 어떠한 통치를 받느냐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진짜 행복하고 사랑하는, 진짜 우리에게 만족이 일어난 삶이 어떤 거냐고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고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삶이 진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는 삶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과정 가운데 나아가시고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시고 여러분들 복음의 삶을 또 살아내러 가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모형대로 또 복음의 방향 따라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소리내면서 우리끼리 어떻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무릎부터 꿇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정답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사람들의 귀는 좀 닫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작용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더 이상 이제 내 이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름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달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무서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옮길까봐 무서워요. 그분들 또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실까봐 저는 무서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지역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곳들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